죽어서도 당신과 함께라면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낸 한 노부부의 감동적인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 아래 펼쳐진 부자 마을.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곳간마다 쌀이 넘쳐나며 마당에선 닭과 개와 돼지가 뛰어노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재산은 많았지만 인심만큼은 쥐꼬리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워도 못 본 척 나그네가 와도 개를 풀어 쫓아내는 그런 마을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을. 아니,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그 높은 곳에 초라한 오두막 한 채. 거기에 박서방과 그의 아내 할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집이라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떨어졌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 촛불조차 제대로 켜기 힘들었습니다. 기둥은 세월에 썩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부자 마을에서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회갑잔치를 연다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던 겁니다. 어이, 이 고기 좀 보게. 기름이 줄줄 흐르지 않나? 허허, 이런 고기는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들지. 마당에는 큰 솥에서 고기를 삶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방 안에서는 술상이 차려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시기를 청하옵니다. 시주 한 끼만 베풀어 주십시오. 대문 밖에서 늙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가사는 헤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동상이 걸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꼬부라져 있었고 지팡이의 의지에서야 겨우 서 있는 모습이었지요. 어허, 재수없게. 좋은 날의 중이 웬 말이야. 잔치를 벌이던 주인 어른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주를 청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물 한 그릇 밥 한 숟갈이면.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너무 추워서인지 아니면 굶주림 때문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야, 개 풀어라. 이 불길한 것을 당장 쫓아내. 주인 어른이 고함을 치자 하인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중 한 놈이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스님에게 뿌려댔습니다. 쳇, 쳇, 쳇. 썩 물러가시오. 크르릉. 곧이어 맹견 2마리가 풀려나왔습니다. 개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스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몸 제대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다가 그만 눈 쌓인 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허허.
잘 됐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넘어진 스님을 보며 손뼉을 치고 웃어댔습니다.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주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연민의 슬픔이었지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산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 꼭대기 오두막에서는 임자, 오늘따라 유난히 춥지 않소? 박서방이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로도 화로도 없었습니다. 땔감을 구할 힘도 살 돈도 없었던 겁니다. 영감 이리 오시구려. 서로 꼭 붙어 있으면 좀 낫지 않겠음. 할멈이 이불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체온만이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임자, 무릎은 좀 어떠시우?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멈은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나야 괜찮소. 영감이나 허리는 좀 어떠시우?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삐끗하셨다며. 아이고, 그것쯤이야.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그것보단 임자가 밥은 먹었소? 아침에 꽁보리밥 한 숟갈밖에 안 드셨다며. 영감도 마찬가지 아니었소. 그나마 알 낳는 저 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지. 두 사람은 방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작은 바구니 안에 늙은 암탉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닭이 이틀에 한 번씩 낳는 달걀이 두 사람의 유일한 식량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임자, 배는 안 고프시우? 고프긴 한데 내일 아침까지 참아야지 뭐. 남은 꽁보리 밥도 한 줌뿐인데 어쩌겠어. 미안하오. 임자 내가 무능해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평생을 살았지만 아내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여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오. 영감과 함께라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할멈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굶고 있으니. 영감,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시오? 그때도 가난했지만 우린 행복했잖소. 그럼 임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임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어. 그때는 영감도 참 의젓하셨지. 지금은 영감도 나도 주름투성이 노인네가 됐지만. 그래도 난 지금도 임자가 제일 예쁘어. 어머나 이 영감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휘, 쾅. 바람 소리가 마치 산신령이 노한 것처럼 무섭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쌓인 눈이 하얗게 날리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서방과 할멈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똑 희미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자, 지금 무슨 소리 들렸소? 박서방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도 들었소. 문 두드리는 소리 같은데. 똑똑똑. 이번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분명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 눈보라에 누가 찾아온단 말이오? 박서방이 황급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영감 혹시 산짐승이 아니겠소? 산짐승이 문을 두드리진 않겠지. 박서방이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휘.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려 들어왔고 동시에 눈 쌓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서방이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살폈습니다. 남루한 가사, 그리고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서 쫓겨난 그 스님이었지요. 임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서 도와주시오. 어머나. 할멈도 황급히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는 못했지만 팔로 바닥을 짚고 기어서라도 도우려 했습니다. 영감 어서 안으로 모시구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스님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스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이구만. 임자, 이불 좀 가져오시오. 예. 할멈이 자신들이 덮고 있던 유일한 이불을 가져와 스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스님의 꽁꽁 언 손을 자신의 품에 넣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후. 박서방이 입김을 불어가며 스님의 손을 문질렀습니다. 임자, 따뜻한 물이라도 좀 드려야 할 텐데. 아이고 물을 데울 불도 없는데 어쩌면 좋소. 두 사람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땔감이 없어 불을 피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잠시 후 스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시오. 스님, 박서방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스님이 가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여긴 저희 집이옵니다.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배고프시겠소. 뭐라도 좀 드셔야 할 텐데. 할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과 할멈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빛에서 같은 생각이 읽혔습니다. 임자, 영감. 두 사람은 동시에 방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암탉이 꼬꼬댁거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임자, 저 닭 말고는... 알고 있어. 영감 저 닭이 우리 식구 밥줄인 거.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닭이 없으면 두 사람은 끼니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님을... 박서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멈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설령 내가 굶어 죽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소. 그랬지. 그리고 영감, 우리가 젊었을 때 맹세했던 거 기억나시오? 평생 의롭게 살자. 부자가 되지 못해도 떳떳하게 살자 그렇게 약속했잖소. 할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서방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감, 추운 날 찾아온 귀한 손님을 굶겨 보내면 저승 가서 조상님들한테 무슨 낯으로 뵙겠소. 얼른 저 닭을 잡으시구려. 할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한 적 없는 아내. 그 마음씨 고운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알겠소, 임자. 박서방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스님 곧 따뜻한 것 드릴 터이니. 박서방이 암탉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꼬꼬댁. 암탉이 위험을 감지하고 날개를 파닥거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살았다.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귀한 분을 살려야 할 때구나.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할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작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박서방이 마지막 남은 쌀 한 줌과 닭을 넣어 백숙을 끓인 것입니다. 거기에 할멈이 아껴두었던 묵은지 몇 조각을 꺼내 함께 상에 올렸습니다. 스님 변변치 못하지만 드시구려. 낡은 밥상 위에 김이 피어오르는 백숙과 묵은지가 놓였습니다.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부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저 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어서 드시구려 식기 전에. 노보 살림들은 안 드시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물만 있으면 돼요. 박서방과 할멈은 맹물만 떠서 마시며 스님이 드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지막 희망까지 내어준 이 노부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랫마을의 부자들은 넘쳐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에게 한 숟갈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를 풀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노부부는 자신들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로다.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백숙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음미하며 드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박서방과 할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스님, 어디서 오시다가 이 험한 산까지 오셨소?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랫마을에 들렀다가 쫓겨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랫마을에서요? 네, 잔치를 하고 있더군요.
시주를 청했더니 소금을 뿌리고 개를 풀어 쫓아냈습니다.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어휴, 그 마을 사람들 참 재물은 많으면서 인심은 왜 그리 각박한지.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진짜 부자를 만났으니까요. 진짜 부자라뇨. 스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박서방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두 분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부유한 분들이십니다. 스님의 말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스님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표주박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가진 것을 나눠야겠습니다. 이 술을 함께 드시지요. 아니, 스님께서 귀한 술을 어찌. 괜찮습니다. 함께 마십시다. 스님이 표주박을 기울여 박서방의 사발에 술을 따랐습니다. 콸콸콸. 맑은 술이 사발에 가득 찼습니다. 자, 할멈께도. 스님이 할멈의 사발에도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작은 표주박인데도 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박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 드십시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술이. 박서방이 감탄했습니다. 술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목으로 넘어갈 때는 꿀처럼 감미로웠습니다. 한 잔 더 드시지요. 스님이 다시 표주박을 기울였습니다. 콸콸콸. 또다시 술이 가득 따라졌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 술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데. 할멈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술은 마르지 않습니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박서방과 할멈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방 안이 점점 따뜻해지는 겁니다. 불도 없는데 마치 아궁이에 불을 지핀 것처럼 훈훈해졌습니다. 임자, 방이 따뜻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삐걱삐걱. 썩어서 곧 무너질 것 같던 기둥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새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뚫려있던 지붕도 저절로 메워지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벽도 말끔하게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이 순식간에 튼튼한 집으로 변한 겁니다. 스님, 이게 대체. 할멈도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몸에서 환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휘아! 빛은 점점 강해져서 방 안 전체를 밝게 비췄습니다. 박서방과 할멈은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빛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늙은 스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위험 있는 모습의 산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몸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흘러나왔고
머리 위로는 신령한 기운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박서방과 할멈이 황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두 분. 산신령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계곡물 소리 같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산신령님. 저희가 미천한 몸으로 감히.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산신령이 손을 들어 올리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두 사람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오. 인간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자비가 남아있는지 보려고 거지 행색으로 내려갔소. 산신령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재물이 넘쳐났지만 나를 개만도 못하게 대했소. 소금을 뿌리고 개를 풀어 쫓아내더이다. 하지만 두 분은 달랐소. 가진 것이라고 내일 먹을 밥 한 줌과 늙은 닭 한 마리뿐이었지만 주저없이 모두 내어주었소. 산신령의 눈에서 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나를 내쳤으나 그대들은 전 재산을 내어주었소. 내 그대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리라. 소원이라뇨?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로써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 보시오. 금은 보화를 원하시오? 아니면 젊음을 되찾길 원하시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원하시오? 산신령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과 할멈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제안에 박서방과 할멈은 한참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신령님, 송구하옵니다만 저희는 금은 보화도 젊음도 기와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오? 산신령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인간들은 모두 재물이나 권력, 건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부부는 달랐습니다. 할멈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는 이미 가진 게 많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 네, 저는 이 영감님이 있고 이 영감님은 저를 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자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가난하지만 단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박서방도 할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오.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긴 합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 보시오. 저희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임자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 때는 임자 손을 잡고 잠이야. 6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산신령님, 사람이란 게 언젠가는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시오? 누가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너무 외로울 것 같습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님이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영감님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자가 먼저 가시면 이 빈집에 혼자 남아서 뭘 하며 살겠습니까? 임자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산신령님,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가는 날, 한날 한시에 같이 눈 감게 해주십시오. 누구 한 명 먼저 가서 남은 사람 서럽게 울게 하지 말고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할멈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생전에도 함께였으니 저승길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두 사람의 말에 산신령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스쳤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났지만 이런 순수하고도 위대한 사랑은 처음 보았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젊음도 아닌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는 소원. 산신령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이로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대들의 사랑은 금보다 귀하고 옥보다 빛납니다. 산신령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조소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리다. 앞으로 두 분은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한날 한시에 평화롭게 눈을 감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두 사람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약속하겠소. 산신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 사랑은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 전해질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산신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의 몸이 다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겠소. 두 분 부디 건강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 변치 말고 지키시오. 산신령님, 휘야! 빛이 방 안가득 퍼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박서방과 할멈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임자, 우리 꿈을 꾼 거 아니겠소? 아니요, 영감 진짜였소. 저 기둥 좀 보시구려 새 것으로 변했잖소. 그렇구만, 정말 산신령님이 오셨던 거로군. 영감님, 이제 우리 함께 떠날 수 있게 됐어요. 할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소. 임자, 이제 누가 먼저 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산신령의 은혜 덕분이었을까요? 박서방과 할멈은 늙었지만 병치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는데 어느새 거뜬해졌습니다. 임자, 신기하오.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오. 저도 그렇소. 영감 허리도 안 쑤시고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소. 더 신기한 건 집 주변에 저절로 나물이 돋아나고 산에서 버섯이 지천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어머나 영감.
이게 다 어디서 났소? 글쎄, 마리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산신령이 보살펴주는 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봄에는 함께 산나무를 뜯으러 다녔고, 여름에는 개울가에 앉아 발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차를 마셨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자, 우리 참 복 많지 않소? 그렇소. 영감 이렇게 함께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늙어갔지만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임자,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소? 영감이 해주시는 거면 뭐든 맛있소. 허허, 임자는 참 8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사랑스럽구려. 영감도 마찬가지요.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멋있으시오. 둘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임자,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소? 박서방이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늘이 참 맑구려. 할멈도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췄습니다. 임자, 우리 참 행복했소. 박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영감 100년 가까이 함께 했으니 후회 없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영감과 함께여서 늘 행복했소. 할멈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임자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임자, 나 좀 피곤하오. 잠깐 눈 좀 붙일까 하오. 저도 좀 졸리네요. 같이 잠깐 눈 붙이지요.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임자, 네, 영감. 사랑하오. 저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로.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영원한 잠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의 약속대로 한날 한시에 함께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시네.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계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어서도 함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오두막 바로 옆 햇살 잘 드는 곳에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듬의 봄 두 사람의 무덤 옆에서 작은 싹 2개가 돋아났습니다. 저게 뭐지?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싹은 쑥쑥 자라나 어느새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 그루는 박서방의 무덤 옆에서, 또 한 그루는 할멈의 무덤 옆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나무는 어른 키만큼 자랐고, 또 시간이 흘러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나무가 자라면서 서로를 향해 가지를 뻗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듯이, 마치 서로를 찾아가듯이. 가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 두 나무의 가지가 만났습니다. 가지는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을 맞잡은 것처럼, 마치 서로를 껴안은 것처럼 점점 더 엉키고 또 엉켰습니다. 100년이 흐른 후 두 나무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뿌리는 따로였지만 가지와 몸통은 서로 완전히 엉켜서 마치 한 몸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두 그루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 두 나무가 완전히 하나가 됐네. 박서방과 할멈의 영혼이 나무로 환생한 게 아니겠나? 그러게 말일세.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어 하셨으니 사람들은 이 나무를 열리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이어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설이 생겼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사랑을 맹세하면 100년해로 한다네. 열리지 나무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준다네. 실제로 많은 연인들이 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 아래서 손을 맞잡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저 나무처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생전에도 죽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나무 아래서 맹세한 연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월은 더 흘러 1000년이 지났습니다. 열리지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폭설이 내려도 번개가 쳐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지탱하며 버텼습니다. 마치 박서방과 할멈이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듯이 지금도 그 나무 아래에 서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기 박서방과 할멈이 아직도 계신다네. 나무가 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네.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푸른 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쌓입니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두 나무는 변함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느끼셨나요? 박서방과 할멈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곳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산신령이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재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순수하고도 위대한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되어서도 1000년이 흘러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각박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렇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박서방과 할멈처럼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랑.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원도 깊은 산을 지나가시게 되면 혹시 서로 껴안고 있는 큰 나무 두 그루를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나무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하세요.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할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자, 이것으로 천년을 함께 산 나무 열리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